오늘은 목회자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강론한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은 교회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분열되어서 따로 놀게 되면 그 몸은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불행한 몸이 될까요? 이처럼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구성원 모두의 불편과 불행이 그 교회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음의 고통을 느끼실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교회를 세우신 그분께 교회를 찢는 분열의 행위는 범죄의 행위라고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결핍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채워주고 충만시키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무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교회를 설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량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크기가 있고 용도가 있는 사람들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량이라는 말은 무게 등의 정도를 가리키고 헬라 말의 뜻은 분량, 크기, 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합한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멤버로 삼으실 때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재능과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은사는 일반적으로는 국어사전을 보면 왕이 준 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은사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재능과 직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는 승천을 말합니다. 근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68편 중에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리품을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선물이 은사입니다. 재능과 직분, 재능과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셨는데 그전에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지옥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시고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수올, 히브리 말로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하데스, 이건 헬라 말로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으로 여기서 해석하면 좋겠어요. 수올이나 하데스는 로 알려진 영적 세계로 내려가셨다는 견해는 아주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사에 지속되어 왔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교회들에서 고백되는 사도신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영어로 나오죠. He descended, 그분이 내려가셨다는 얘기죠.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옥 가셨을까? 지옥 간 모든 사람은 형벌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지옥에 가셨을까? 탈보 신학교의 신학대학장인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셔서 반역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쉘 윈의 견해를 따른다. 이 쉘 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예수님 왜 지옥에 가셨습니까? 반역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죠. 승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왜 오르셨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결핍되고 파괴되어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만물의 첫 번째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사역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까지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그런 지구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11절에는 특별한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 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의 기초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했죠. 그들이 썼던 성경,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증언했고 이들이 소개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기초, 그리고 그 중에 기초 중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모퉁이 돌. 왜냐하면 모퉁이의 돌을 하나 놓음으로써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기초가 놓여지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시대까지, 이 초대교회까지 존재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자, F.F. 브루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사도시대를 넘어 영속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는 계속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분들, 전도자와 목사의 직분은 명백히 계속되었다. 사도와 선지자는
그 시대, 사도 시대까지만 존재했고 목사와 이 전도자들은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교역자, 목회자라고 F.F. 브루스 박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나 교육부의 남자 전도사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만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목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에서 목을 따고, 본래 목사들은 목을 따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사에서 살을 따서 목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해서 자꾸 인용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회사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죠. 목회, 이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두 단어, 목자와 교사라는 사역의 한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함께 연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옳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거 아주 옳은 일이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두 개의 직분으로 떼놓으면 안 되고 하나의 직분의 두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한시적 창설 직분이고 지금은 전도자와 목사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훈련시키려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11절을 받는 말이죠. 11절은 목회자를 주셨다. 이는 목회자를 왜 주셨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럼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헬라 말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5개의 뜻이 있어요. 월터 바우의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부러진 뼈나 탈골된 뼈를 맞추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면 이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춰서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시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분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며 또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잡한 5개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을 잘 시켜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교회에 보냄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훈련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훈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자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전교회고 우리 모두가 부전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부전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가 바로 부전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통하여 제대로 훈련받은 성도가 될 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것은 목회자를 주신 목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성도를 봉사하게 만들려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회복과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마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장만 마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과 특별한 몇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론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봉사를 권면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이것이고, 그리고 직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에는 소수의 사람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체 성도가, 모든 멤버가,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가 각 파트에서의 잘할 수 있는 것, 또 교회에서 부여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 모두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를 주신 목적. 자, 먼저는 회복과 훈련,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 근데 이 봉사의 마지막 목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더 나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 무엇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종종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내 이름을 내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게 봉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전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자, 이것을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의, 성경 프로그램의 구문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는 본문을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본문을 분석해 놓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주어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가, 이게 주어고요. 주셨다, 예, 동사입니다. 그 다음 목적어가 여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 4가지, 사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주셨다, 전도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목자와 교사들, 이거 합해가지고 목사라는 말이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죠.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잘 그려줬어요. 한글로 제가 헬라어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토스, 그 예수님이 에도켄, 주셨다, 무엇을, 이런 목회자들을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위하여라는 말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영어에 전부 for로 되는 전치사 구문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위하여. 그건 뭐냐면 온전하게 하기 위해요. 뭐를요? 성도를. 목회자들을 왜 주셨냐면 1차적 목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2차 전치사구는 에이스 에르곤,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궁극적인 전치사구가 나오죠. 위하여가 나오죠. 똑같은 에이스지만 이게 뒤에 있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이코도메는 세우기 위하여. 뭐를? 몸을. 누구의 몸을?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목회자들을 주신 선명한 목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하여 전화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들, 정말 젊은 전도사님들 존중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뭐를 따라? 은사를 따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직분 받아놓고 충성하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재능에 충성하십시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모여있는 우리 부전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